사무엘상 30장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어제도 강조했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사무엘상하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보통 역사서로 가르치지만 이것이 역사서가 아니고 선지서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이 왜 선지서인가? 그거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뉴 시즌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그 시스템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한 그 실제가 다윗을 통해서 현현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뉴 시즌을 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는 매우 중요한 그 킹덤의 시스템을 계시하는, 그리고 킹덤이 어떻게 세상과 싸우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대결해서 이기는가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예배와 기도를 땅에서도 실현시키면서 24시간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땅의 세상 임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와 그리고 시스템과는 대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시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때에 극렬하게 일어나는 세상 시스템과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과 부딪히는 그 새 대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블레셋, 그다음에 오늘 얘기한 아말렉, 그리고 이제 3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실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의 왕국을 시현하고자 하는 자들의 대표예요. 자기의 킹덤, 자아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자는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제 오늘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킹덤의 군대는 이기는가, 다윗의 군대는 이기는가에 대한 전략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피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말렉의 침범이 있었어요. 교활하게도 아말렉은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잠시 망명에 있었던 아기스의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갔을 때 그 비웠던 시글락에 부녀들만 어린아이들만 있었던 그 시글락에 도적대처럼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노략한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요걸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에서의 아들의 본처가 아니라 첩 딥나로부터 나온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의 스피릿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서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잠깐 찾아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숨어서 도적질하고 뒤에서 치고 뒤에서 약한 자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끊어내고 하는 그 스피릿이 바로 아말렉 스피릿. 대표적으로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가 나오는데,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선택한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아말렉이 지금은 번성하지만은 종말에는 그가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지금이죠. 지금 마지막 때에 사실은 아말렉 스피릿이 많아요. 이 아말렉 스피릿은 뭐냐면 분리시키는 자, 사단이라고 하는 그 속이는 자는 분리시키는 자인데 이 분리시키는 자 안에서 뒤에서 약한 자들만 잡아가지고 그 언약의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스피릿을 가리켜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을 수군수군거리게 만들고 교회로 치면 뒤에서 당짓게 만들고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골라서 미혹하고 그들을 살짝 공동체에서 끌어내는 그러한 스피릿을 아말렉 스피릿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말렉에게 노략당한 이것을 이제 다윗이 가서 봤어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원통하고 구분한지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와 함께하였던 600명의 군대들이 다윗을 보고 리더십 없다고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아기스에게로 가서 군대를 합류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3일 동안 빈 시간에 부재 중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노략했다. 당신 책임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궁급했다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말로 보면 야차르란 말이에요. 다급하고 너무 황당하고 자기를 막 목숨을 걸고 따랐던 아둘람 군대부터 세웠던 제자며 자기 공동체며 한 몸과 같은 가족과 같은 그 영혼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네, 여기서부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의 군대의 면모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킹덤의 시스템, 아말렉을 이기는 스피릿이 나와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기에 다윗의 진면모가 나옵니다. 킹덤의 스피릿,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됨을 가지고 있는 연합의 에아드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인데 이 하자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달라붙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달라붙어 있다. 아까 우리 지호 전사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에봇을 가지고 군대에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전에 먼저 다윗은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생명력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과 용기를 얻는 근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가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영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걸 갈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믿음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아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된 생명 안에서 하자크할 때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잘 보세요.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사합니다. 피는 머리로부터 전 몸 가운데 흘러가요. 피는 사실 자궁 건너편에 있는 여기에 혈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를 이식한다고 하죠?
골수라고 하는데 이 골수가 바로 피가 생성되는 것인데 그게 척추 끝에 있어요. 근데 이 척추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 신경계에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척추로 가가지고 여기서 피가 생성돼요. 온 몸에 피와 신경계에 연결돼가지고 온 몸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와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이 골수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몸의 신비예요. 그런 것처럼 한 몸으로 역사하는 에하드된 한 몸, 한 언약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 몸에 속해 있는 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원수가 어떻게 하냐면 SNS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솔로, 개인, 혼자 이런 걸로 분리시켜요. 이게 바로 아말렉의 스피릿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해졌을 때 아말렉은 여러분을 공동체에서 끊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여호와를 하자크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에봇이 되게 중요해요. 에봇이 뭐냐 하면 속옷이 세마포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제사장이 그 위에 입는 조끼 같은 것이 이제 에봇인데 에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어깨 옷이다 이런 말이에요. 옷 이름이 희한하죠. 어깨 옷. 어깨 옷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이 에봇의 양옆에 견대가 있었는데 이 견대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라고 하는 그 가슴 가리개는 요 안에 12개의 그 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신 거는 그에게 한 몸 되게 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어깨에 섬기고 가슴으로 내가 그들을 받아내고 그들을 심장으로 섬기는 그 스피릿 때문에 제사장의 옷 가운데 계시는 심장으로 백성을 받아내고 어깨로 그들을 섬기는 그 생명력만이 이 아말렉의 스피릿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공동체의 흐름이 선포된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봇을 가지고 점치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에봇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슨 뭐 점치듯이 무당해 갖고 이거 됩니까 맙니까 이런 걸 무는 도구가 아니에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 몸된 에아드의 스피릿을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지혜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깨에 메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그것을 에봇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 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내가 섬겼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땅에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는 이 민족과 나라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말이 싫어요. 이 나라가 헬조선이야. 뭐 어디 교회에 대해서 말한 사람. 열린하늘 교회에 만약에 속해 있는데도 자기는 쏙 빠지고 이 교회가 말이야. 이건 별로야. 저건 별로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잘못된 킹덤의 스피릿이 아닌 스피릿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무슨 뭐 이렇다 저렇다 대한민국 아우 더럽다 대한민국 진짜 가망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스피릿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회복의 전략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한민국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건 자기가 그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니엘 보세요.
이 조상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민족들이 범죄한 것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전령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했고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붙였다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취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분배의 원리예요. 분배의 원리. 근데 이 분배의 원리는 아까 우리 준호 형제가 이렇게 조금 나눠준 것처럼 세상의 시스템은 사실 여기 애굽 소년이 나왔잖아요. 애굽 소년은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아말렉이 버렸어. 세상 시스템은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요. 잘라내. 회사 보세요, 회사. 뭐 대기업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기업에서 되게 젊었을 때 뽑아가지고 이제 아이디어가 없고 그 사람이 쓸모 없으면 명퇴해라, 잘라라 이렇게 한대요. 이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연세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최근에 오늘 그 법이 상정되는데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낙태법이 14주 된 아이가 14주까지 아이를 생명체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14주까지는 잘라내도 된다. 심지어는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청소년들 이제 어떠한 원나잇이나 아니면 어떤 쾌락에 의해서 아이가 잉태됐어.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의 상의가 없이 그냥 산부인과 가가지고 14주 전에 잘라내면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미쳐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교회가 이걸 몰라. 생명의 연합 가운데 이것을 지켜내야 할 교회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말렉처럼 이 애굽 소년 출신도 다르다고 하지만 병들었기 때문에 잘라내. 근데 결국 이 소년이 아말렉의 군대의 진을 알려주는 그런 병기가 됩니다. 근데 이 소년을 어떻게 다윗이 자기 사람으로 취했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며 먹게 하고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여기 보세요. 무화과 뭉치에서 자기들이 먹어야 할 무화과 그 덩어리에서 이걸 떼가지고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건포도 두 송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건포도 두 송이가 아니라 건포도가 있는데 건포도의 한 쌍, 건포도의 한 덩어리에서 그걸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떼는 겁니다. 자기의 피를 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에아드의 영성이고 교회의 스피릿이 교회다움의 스피릿이 일어날 때만 아말렉의 스피릿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사실 아말렉을 누가 심판할 것인가? 아말렉을 누가 죽일 것인가? 에스더가. 에스더는 중보자였고 모르드게와 같이 깨어 있어서 그 민족에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는 왕비가 됐어. 사실은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3일 금식하고 거기서 자기의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비가 왕 앞으로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요즘 이 한국 땅에서 이 대한민국 위기 때문에 무슨 뭐 저기 이민 간다 하고 뭐 지금 떠나야 된다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의 운명에 같이 몸담아야 되고 북한과 남한의 이 연합된 통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알아. 거기서 어려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을 한 몸으로 받아내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누굴 만나든 그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붙여준 형제임을 알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소년이 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은 비류와 깡패들이, 악한 자들이, 야 200명 그 낙오된 사람들이 어디서 낙오됐냐면 부솔 시내에서 낙오됐다. 근데 이 부솔이란 말이 그 어근이 뭐냐면 바사르에서 온 말이에요. 바사르란 말이 살이란 말이에요. 살, 이거 사람의 살. 이 살에서 성경에서 이사야 40장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살이 복음이에요. 바사르가 복음이야. 결국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만 살아요. 근데 부솔 시내에서 지쳐 있어가지고 쫓아오지 못하는 200명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아직 살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안에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 영혼들이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 오늘 예배 마음이 안 내키서 못해.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전리품을 나눠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부솔 시내에서 나오고 된 그 200명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 안으로 이걸 받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사실 굳이 26절부터 여기 지금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격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굳이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전리품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깊은 한몸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블레셋 땅에 있지만 유대인이고 블레셋 땅에 있지만 언약 백성이고 나는 어떤 전쟁의 전리품을 얻었든 그 친구된 장로들에게 곳곳마다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그가 밟았던, 그가 살았던, 그가 처했던 모든 지역에 전리품을 보내며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킹덤입니다. 마지막 때에 솔로, 그리고 독불장군 스피릿, 그리고 여러분 홀로 있는 그런 스피릿이 만연한데 여러분 연합의 스피릿으로 아말렉을 이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말렉을 이긴 다윗의 회복의 전쟁은 결국 연합의 하나님과 한몸된 힘으로 용기를 얻었고 그 백성이 한몸된 영혼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고 그리고 버려진 영혼을 취하였고 자기의 것을 나누며 몸을 나누고 자기의 식량을 나누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군대로 취하였어요. 그리고 낙오된 200명에도 전리품을 나눠줬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중요한 전쟁은 주는 사랑의 전쟁이에요. 타벽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때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속해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과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주며 한 몸 된 언약의 공동체로 교회가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계시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싸워 이기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30장 말씀을 오늘 붙들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생명을 나누고 그 영혼들에게 친절하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도록 에아드의 한 몸된 언약의 공동체 열린 하늘교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오늘 모든 외로운 자들을 에아드의 공동체로 그들을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